일지라. 아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범이가 오늘 체력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범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는 경건하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요, 기다림입니다. 인류가 초림을 이미 경험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사건을 바로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고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에 합당하게, 그 기다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삶의 그 자세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경건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게 되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에 대한 신앙적인 문제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라는 긴박한 재림을 기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그 긴박한 기다림 속에 이제 곧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죠. 일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하지 않으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궁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꾸게 되고 이것이 곧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말한 바가 없다라고. 여러분, 때와 시기는 두 단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때는 크로노스, 곧 하나님의 시간, 우주적인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 종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재림의 시간은 크로노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남겨진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두 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주적인 시간이든 또한 개인적인 시간이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간이든 내가 죽어서 이 땅에 막아가는 그 남겨진 시간이든 그때와 시기는 어때요? 말한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의 시간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어느 때 오실지 정말 우리가 알 수만 있다라면 알고 싶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때와 시간은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때와 시간을 만약 알게 된다면 기회주의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적 신앙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컷 죄를 짓다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이럴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식으로 말하면 늦게까지 놀다가 자다가 마지막에 깨어서 천국 가겠다라고 말할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죽음의 때를 안다라면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그걸 알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아마 절제하면서 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만약 죽음의 때를 안다라면 어떻게 살까요? 마지막 때가 만약 정해져 있어요. 만약 12월 25일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확실하게 안다라면 만약 12시에 죽는다라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안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까요?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살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대로 살까요? 못당한 죄를 다 한꺼번에 죄를 짓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멸망하고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왕창 죄 짓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세상이 그러면 어때요? 온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걸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컷 죄를 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이거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 신앙의 모델로 삼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죠. 그걸 예수님의 한편 강도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그 한편 강도로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편 강도가 생각나시죠? 마지막 평생 죄를 짓다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한마디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때요? 막 부러워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모델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은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극단적인 예를 들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도둑같이 마지막 때, 그게 하나님의 재림의 때인 크로노스든지
내가 죽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도둑같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 때와 시기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뭐냐 하면 때와 시기의 징조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징조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 징조는 그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러죠. 그걸 통해서 몇 날 며칠이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회주의적인 신앙인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 차리고 기다리라. 6절을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근신하라, 깨어라. 지혜로운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또 이해하지 못할 구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정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뭐같이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둑같이 임하지 뭐예요?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 살았던 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 이 어둠의 자식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왜요? 기다린 바가 없거든요. 소망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는 것, 이 사람들에게는 마땅해야 할까요? 못마땅해야 할까요? 갑자기 오는데 못마땅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라, 빛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도적같이 시간과 때를 알려주지 않고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은 뭐예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에게 그분은 구세주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귀한 손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귀한 손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와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험 준비를 한 사람과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못한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둔 사람과 평소에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시험 준비를 한 사람은 시험이 어떻게 돼요? 기다려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그러니 찾아오는 그 시험이요,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죠. 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은 나에게 찾아오는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시험은 와서 어때요? 기쁜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지금까지 잘 준비했으니까 시험이 오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지 딱 받아놓고 시험 준비를 오랫동안 또 열심히 잘했던 사람은 시험지를 보면 기뻐가지고 막 쓰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나에게 찾아오는 손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기뻐요. 내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까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험은 뭘까요? 이것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 재앙이고 심판인 거죠. 내가 시험 공부를 못했다, 평소의 삶이 불성실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시험을 피하고 싶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물어봤답니다. 내일 시험인데 오늘 시험 공부를 하지 못한 아이한테 네가 가장 바라는 게 뭐냐고 했더니 학교에 불났으면 좋겠다. 왜요? 불나면 시험을 안 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안 치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시험 준비를 안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찾아오면 여러분은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둑같이 못 오는 것입니까? 도둑같이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둑같이 아니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는 귀한 메시아이시고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임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날짜는 어떻습니까? 예측할 뿐이죠.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 것입니다.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해산의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 살면 하루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남겨진 시간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째깍 하면서 그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날마다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내는 시간은요,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이라면,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끝나도 좋습니까? 만약 오늘 끝나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산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하나님 좋습니까? 라고. 그러면 예 라고 대답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겁니다. 그게 준비된 자인 거죠. 아쉬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하는 겁니다.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쉬울 것이 있다라면 그 아쉬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십시오. 또 한 가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셔야 합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 동이 트거들랑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근사하고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내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귀한 손님인 거예요. 우리가 맞이하는 구세주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도둑이 아니고 귀한 손님이며 구세주이심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다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가르쳐 주지 않기에 우리는 늘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길 원하고 기다리면서 후회함 없도록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지나면 내일 하루가 동이 트면 그 하루는 바로 우리에게 덤이 되는 하루인 것을 믿고 그 하루하루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쉬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심을 늘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삶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